첫 번째 줄까 저한테 첫 번째 기회를 주실까 해서 마음이 콩닥콩닥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나중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아까 우리 항준아 집사님이 찬양으로다가 올려드린 것처럼 저도 실은 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잘 못하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후렴은 안 할게요.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윤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도 안 했어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그랬는데 정말로 한 5시 이후에 카톡을 계속 피곤해서 잤어요.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자고 있는데 하다 이제 카톡을 보니까 짝짝짝짝 이러면 저기 이모티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슴도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제가 실은 와서 무슨 간증이 뭐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실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참 공고했어요. 불안도 했고 또 가끔은 마음이 고준혁해서 혼자 눈물도 흘릴 때도 있었고. 왜 그랬느냐 하면 옛날에 내 생활보다 생활하고 지금 현재의 내 생활이 너무 확 바뀌어 있는 것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현철이가 눈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 중에 참 가책이 됐던 것은 이 내 자녀가 아프면 엄마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가슴이 정말로 쪼개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마가 미련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눈의 시력을 잃어가면서 아이가 정말로 그 전에 그냥 건장했던 모습이 아주 초췌하게 와서 엄마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가슴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표현도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런 미련한 엄마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전서부터 마음이 그렇게 고냈는데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지도 점검이 대대적으로 군포시에 이제 일어났어요.
어린이집을 제가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예전에 했던 것들은 뭐 제가 또 그 수십 년, 4, 50년 동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건 탁탁탁탁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는데 CCTV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교사들의 어떤 그 인권 침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세밀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들추어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밥을 주다가 보면 놀이터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아동 학대로 다 밀고 가는 뭐 이런 환경들 때문에 두려웠어요. 실은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는데 어떤 것들이 오점이 나와서 어떤 것들을 제재를 받으면 지금까지 4, 50년 내가 이 일을 해오면서 가르치는 일을 해오면서 이건 오점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고 또 좀 여러 가지로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고즈넉하게 있고 불안하고 두려웠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게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막 따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 저기 고 권사님이나 김윤희 집사님이나 다들 말씀해 주셨듯이 목사님들이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도전을 받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지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는 그것을 이제 주셨잖아요, 첫날에.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겨드릴 때 일을 하실 텐데 맡겨드리기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구하지도 않았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고 또 이제 그 18일 차에 구홍림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송굴송굴이라는 어린이집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명하여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한 베드로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얻어졌고 본인이 순종함으로 이웃에게까지도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말씀 속에서. 근데 저한테도 너도 네 현장에 가서 어장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던졌고 그 어장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 욕심이었어요, 그게. 실은 그 어장에 아이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또 그 아이들이 속한 가정까지도 확산을 해나가는 것들이 설레면서 기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매일매일 그때는 아이들을 놓고 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종교적인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 교육적에서는. 그렇지만은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율동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성경을, 책자를,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던 것들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차차로 사회적으로 바빠지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그만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 다니엘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됐던 것은 뭐냐면 나가 옛날에 그 열정이 있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게 하셨구나. 이것과 또 아까도 나의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용서했나요라고 반문을 한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입으로 털던지 나 혼자 소리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소리 없는 소리를 질러 가면서 나를 막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는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제가 한 7시 55분에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가서 앉아 있으면 먼저 제 책상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다 들여서 기도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새 이제 교사가 조금 연차다 뭐다 이래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이제 반에를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아침에 죽을 주는데 아이들한테 죽을 주면서도 식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언어 촉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하니까 얘가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엄마들이 이제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였었구나. 기도는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도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용서하고 말구가 없고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너, 참아줄 수 있는 너, 그가 너였잖아.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어렵거나 하면은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람 손을 먼저 잡아줬던 너였었잖아. 근데 네가 어디로 갔니? 너를 왜 이렇게 잃어버렸니?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심정으로 저에게 오는 이 두려움이 그냥 선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막 그냥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면서 나는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나는 네 옆에 있었어. 그리고 항상 네 손을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 네 마음에 그 오는 것들을 이제는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꼭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럴 때는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실 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목사님이 그대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뻤고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는구나 기뻤고요. 그리고 그 개그만 그분이 얘기했던 것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실은 여지껏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지금부터는 기도에 게을리 하지 않는 백한숙, 또 기도의 자리에 더 먼저 나가야 되겠다라는 백한숙, 특히 교회 새벽기도 하나님 앞이니까 새벽기도 맨날은 못 나갈지라도 화요일은 새벽기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제가 그대로 지켜가겠죠. 화요일은 새벽기도, 수요일은 저녁예배, 목요일은 새벽기도, 금요일은 금요 심야기도, 이렇게 내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듯이 우리 다영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민희 선생님, 우리 또 주원이, 또 용구 집사님네 가족,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다 한 사람씩 짚어가면서 그 기도 자리에서 울부짖을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다 목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절기절 막 구절구절 이렇게 이 말 저 말 했는데 제 온 마음은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